지금 우리 교회는 새벽 시간에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토요일 날 본문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각 지파별로 땅 분배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에게 땅 배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각 지역에 평안과 안식이 주어졌더라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보면 이제 여호수아는 죽었고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사사기 본문에 다시 또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쟁은 끝났고 안식이 주어졌다라고 했던 그 여호수아의 말씀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사사기 시대에 어찌 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이 줄까?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한 이스라엘 정복 이야기와 사사기의 정복 이야기가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언약이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이루어졌고 비로소 땅 배분이 끝나고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졌다는 종말론적인 관점이고, 사사기는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속되는 싸움,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러한 관점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필요합니다. 균형을 갖고 있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완성을 지향하고 승리를 지향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 사사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 그래서 영적인 긴장을 항상 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둘 사이에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살펴볼 사사기 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대단히 많은 내용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며 설교 제목처럼 무엇을 보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침대만이 아니라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본문입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의 노래가 계속될 것 같았지만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정복에 성공하고 그 성을 불살랐던 유다 지파의 승전보로 시작된 본문이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그곳에서 이방 사람인 여부수 족속과 동거하기에 이른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같은 예루살렘을 두고 두 지파의 성공과 실패라는 이 극명한 대비는 사사기 저자의 다분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재판관이라는 말 뜻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는 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잘 체계화되어 있고 그리고 오래된 판결에 의한 판결의 어떤 경험들이 쌓여 있는데 그 당시 법률이 안정적으로 정비되지 않았고 주먹구구식인 어떤 판결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억울한 일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것은 다른 말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언젠가 한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올바른 재판을 하고 백성을 바르게 이끌고 가서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지도자, 반드시 필요했던 시기인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바르게 재판하고 백성을 이끌어가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사기에서 반복하여 보여주는 대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사사기에 등장한 사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들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날이 갈수록 그 죄악들을 심각해졌습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울부짖습니다. 그때 사사를 보내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범죄하고 그 범죄를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 심판하고 또 울부짖고 다시 사사를 보내시고 하는 그 내용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 곧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악한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사사를 세우시고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사일지라도 그를 이용해 당신의 뜻을 신실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근본적인 모습을 성찰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특별히 이 구원의 역사가 사사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져 왔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특별히 유다 지파가 자신들에게 배분된 땅을 정복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점령한 지역은 훗날 이스라엘의 주요 신앙적 중심지가 됩니다.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헤브론, 드빌과 같은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유다 자손들, 이들의 헌신과 노력, 훗날 이스라엘 발전의 토대가 되었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의 본뜻처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유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에게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 유다, 첫 번째 루벤, 시므온, 레위에 이어진 그 이름,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했던 레아의 간절한 소망이 유다에 와서 이제는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는 유다의 이름을 찾았을 때 유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족보 계보를 타고 오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어 등장하는 본문의 내용, 갈렙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과정에서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갈렙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가 되는 과정이 또한 재미가 있습니다. 갈렙의 딸인 악사가 아버지한테 요청해가지고 갈렙에게 우물 2개를 요청하는 일도 있습니다. 고대 지방에서 우물은 생명입니다. 자, 온니엘이 어떻게 사사가 되었고 그의 중요한 일은 어떤 점인지는 후에 다음 시간에 온니엘의 이야기는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갈렙의 모습을 통한 교훈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갈렙이 점령하려고 했던 기럇세벨,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 문헌에 보면 문서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서의 도시, 이것은 도시 간의 주요한 계약이나 조약, 아마도 도서관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학문이 연구되는 도시, 그 말은 정치적이고 행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도시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곳입니다. 이 도시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갈렙이 보여주는 태도는 조금은 실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구입니까? 갈렙, 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안 됩니다. 저 땅에 갈 수 없습니다. 저희 땅에 있는 자들은 거인 자손들입니다. 포도가 왕성하게 자라서 군량미도 넉넉한 지역입니다.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반대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용감하게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이 믿음 가지고 갑시다 라고 용기 있게 외쳤던 자 아닙니까? 그 갈렙, 믿음 좋았고 용기 있었던 용사 갈렙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딸을 일종의 포상금으로 내어놓습니다. 본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미 유다에게 준 땅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이 딸을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 그 당시 문화고 관습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좋은 갈렙 장군의 본래 모습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그가 자신의 딸을 걸고서라도 누군가 용맹한 젊은이 짠 하고 등장해서 이 정복 전쟁을 이끌어가 주기를 바라는 그의 모습, 바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갈렙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 자체가 아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누구나 인정하는 한국교회의 문제점, 70년대, 80년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신앙을 지킨 상황에 주의 은혜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교 역사에서 이러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부흥을 이루었고 이른바 대형 교회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변질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누가 얼마 헌금했고 그래서 직분이 주어지고 유력 인사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원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 거창하게 한국 교회를 말할 것도 없이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사람들의 평판이 나의 기분을 좌지우지하고 확률 높은 것에 승부를 걸고, 이런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바로 저의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 회개하면서 갈렙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전반부 유다 자손의 예루살렘 정복 이야기는 겉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갈렙도 흔들흔들 하고 있구나라는 대목에서 이제 사사기는 이런 모양으로 흘러가겠구나라고 암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3대가 믿는 전통 있는 교회, 우리의 대대손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계속하여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의 모습처럼 그리고 이후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연약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충분히 다가올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믿음,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시간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부짖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했던 우리의 믿음은 어느덧 보이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관습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은지, 드빌 전투에서 보인 갈렙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확고하게 세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후반부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와 2장 이하 계속되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 이야기는 사실 자기 소결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데서 비롯합니다. 악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 제압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제압당하고
영향받는 그런 위치에 처하는 비극, 그것이 바로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본문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는데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는데 결론이 뭐냐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는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갈 때 단숨에 무너뜨리신 분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말려버릴 수 있는 분, 전쟁에 능하신 분. 19절 전반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산지 주민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산지 주민을 쫓아냈고 골짜기에는 못 쫓아냈고, 지형지물로 볼 때 산지 주민은 사실 공략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략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 곳의 군인들과 낮은 곳의 군인이 싸우면 승산이 당연히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쓰고 산에 올라가서 높은 곳을 점령하려는 것이 전략 전술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산지 주민들은 쫓아내 이겼습니다. 그런데 쉬워 보이는 골짜기에 있는 오히려 쫓아내지 못했다, 졌다, 패했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 골짜기에 있는 적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보아도 보지 않아도 될 철병거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유다 자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했고 결국 뒷걸음치고 말았습니다. 철병거를 바라본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 21절,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가데스바네아, 그곳에서 믿음의 용기를 보였던 갈렙, 그러나 정복 전쟁 앞에서 자신의 딸을 걸고서라도 용기 있는 젊은이를 얻고자 했던 갈렙, 골짜기 주민들이 보유한 철병거로 인하여 겁을 집어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성공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었지만 철병거 앞에서 주춤거리고 잔뜩 겁을 집어먹고, 그래서 결국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묵직하게 또 한 방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 정복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그곳에서 이방 사람인 여부수 족속과 동거하게 된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는 본문.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의 동거는 그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21절, 겉으로 볼 때, 언뜻 볼 때는 승리를 안겨온 정복 전쟁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절반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반의 승리는 다시 말하여 절반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서 말미에
땅 배분이 끝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 안식은 예배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여 철병거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용기 있는 젊은이를 구하고자 했던 갈렙의 모습과 같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 가운데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전보, 그러나 변질된 믿음으로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려 했던 갈렙, 철병거 앞에서 겁을 먹는 유다 자손과 백성들, 그리고 결국 이방 민족과 동거하기에 이른 실패한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주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신뢰하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명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가 하실 일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눈앞에 철병거가 무섭고 두려울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야 합니다. 무엇을 보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멈춰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잔뜩 낮추고 계신 분 계십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졌던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서 세상의 가치는 오히려 내던져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위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 듣고 무엇을 보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영적인 싸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여, 세상 속에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든 강성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